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을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통치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시며 기동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네, 보시겠습니다. 38장 19절부터 입니다. 19절부터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욥에게 이 빛이 거하는 처소와 흑암 이 어두움이 거하는 처소로 가는 길을 네가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가 빛과 흑암의 처소로 가는 길을 알아서 안내할 수 있냐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은 이 대답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욥은 친구들과 소위 논쟁을 벌이면서 자기가 마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는 것처럼 말을 했어. 그런데 그게 다 경솔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그는 전혀 입을 뻥긋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우주의 그 섭리, 우주의 그 경이로움을 그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마도 알리라. 하나님이 묻고 네가 아마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죠? 어, 이, 이 비아냥되는 투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네가 모르는 것, 너무도 모르는 것을 너는 안척을 했다는 거죠. 욥이 지금 나이가 70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이후에 그 지나온 세월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욥은 마치 빛과 흑암이 창조된 때부터 세상에 존재한 것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을 대답해 봐라는 거죠. 욥은 전혀 이 빛과 어둠에 가는 길, 예, 빛과 어둠이 이 처소로 가는 길을 그는 안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38장 22절로 25절까지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 애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눈과 우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눈과 우박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이 섬세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냥 세상이 스스로 굴러가도록 이런 자연 현상이 스스로 굴러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철저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눈과 우박. 요백에 하나님 묻습니다. 너 눈이 저장된 곳간은 아냐? 그것이 어디인지 그거 보았느냐? 우박이 쌓여있는 우박 창고를 가본 적이 있느냐? 방문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해라. 네가 모든 거 안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지금 빚어가시고 있죠. 하나님은 눈과 우박을 환난 때와 전쟁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셨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경에 보면 이 우박을 사용할 때도 있죠. 우박을. 눈을 사용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측 불허예요. 눈과 우박이 예측 불허하게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또 천재지변을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예측 불허한 것. 하나님이 전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박을 하나님이 동원하시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 눈과 우박 이런 재해, 이런 기상현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 너는 아느냐? 그 창고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과 바람도 조정하시는 분이다. 빛과 바람. 자, 비와 눈이 내렸어요. 근데 지면에 그 비와 눈이 계속해서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식물이라든가 이런 채소라든가 야채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물로 덮이면 표면에 오래 물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죠? 생명체들이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표면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리신다는 거예요. 짐승들, 초목, 또 사람들에게 먹는 이 야채, 치명적인 결과예요. 물이 표면에 그대로 이렇게 잠겨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트신다는 거예요. 이 물길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을 터시고, 하나님 우리와 번개에게도 길을 내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터줘서 가도록 사라지도록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장 26절로 30절 이 광야에 내리는 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이러한 광야에 내리는 이 비, 심지어는 얼음들, 이슬방울, 서리,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우와 우박으로 세상을 징계하셨죠. 전쟁 때 하나님께서 원수 적진을 물리치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메마르고 황무한 광야에 생기를 주기 위하여 이제는 폭우와 우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비가 내리면 이제 풀이 자라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죠. 하나님은 이 때로는 이 비를 통해서 광야를 옥토로 변하게 하고 짐승들과 사람, 가축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 이 폭우와 우박이 생명의 보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통치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고마운 비와 이슬방울을 누가 만든 것인지 너 아냐고 물으십니다. 얼음과 서리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을 돌처럼 굳게 한다. 이거 얼음이죠, 얼음. 누가 얼음을 만드셨느냐? 심지어는 바다의 수면도 얼어붙게 한다는 거예요. 저기 그 극지방에 있는 이 지역이냐, 아일랜드 같은데 이런 데는요, 그 바다도 얼어버려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욥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능력이 없는 욥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그 무능함, 욥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하신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네가 비교해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 신비로운 세계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경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로 33절입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별들의 신비, 별들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밤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별들의 위치와 역할을 네가 정해줬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별, 그 무수한 별들이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의 자리에 적재적소로 배치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체 운영의 이 원칙, 정해진 길을 따라 운행하는 것.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 욥에게 물어봐요. 근데 욥이 어떻게 알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의 그 능력의 차이, 지혜의 차이, 이것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친구들의 답변에 네가 경솔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4절로 38절입니다.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높이게 하겠느냐,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근데 이 물음 속에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어떻게, 왜, 뭐 언제, 어디에 이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게 뭐냐면 누가 어떻게 해줘, 누가 왜, 누가 언제, 누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누가의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봄에게 명령해서 비가 내리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욥, 네가 할 수 있느냐? 번개를 조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의 누구보다도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지혜로, 네가 가슴 속에, 사람의 가슴 속에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는. 그리고 여기 이 수탉이 나옵니다. 이 수탉,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수탉과 이 따오기,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 수탉과 따오기의 역할은, 이 특히 따오기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범람할 것을 따오기의 행동을 통해서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탉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했죠? 우는 수탉, 수탉을 통해서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 수탉하고 따오기에게 그런 지혜를 주었느냐? 어?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게 누가 따오기에게 지혜를 주느냐? 누가 닭에게, 수탉에게 슬기를 주었느냐? 그들이 이 날씨에 관한 지혜를, 또 폭풍에 관한 이 비에 대한 정보를 일기예보, 기상통신원이 아닌데 따오기와 수탉이 마치 기상통신원처럼, 일기예보가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 이거. 누가 그런 지혜를 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세상 모든 구름을 헤아리시고 구름을 통해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이 구름도 비도 다 하나님의 이 통치의 영역이죠. 고대 이 사회에서 구름을 분산시키고 통제하는 것은 이 신들만이 하는 일이에요. 특히 이 바알 종교가 그걸 신봉했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지혜로 티끌이 모여 덩어리가 되고 흙덩어리가 되고 서로 붙어서 땅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욥이 만지는 흙, 서 있는 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오는 작품이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지금 빚어가시고 욥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우주의 섭리, 그 신비로움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운영의, 이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님의 이 보존의 섭리와 그 능력을 바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네가 아는 것이 있는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너가 친구들 앞에서 변론할 때 했던 말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이치, 이런 원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네가 경솔했고 어, 그것은 너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겸손을 가르치고 또 말의 지혜를 가르치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의 태도의 변화와 수정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그 영역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식견으로 이 세상의 전체를 아는 것처럼 또 쉽게 말을 해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 또 이 세상의 이, 이 물리적인 세계까지도 우리는 지극히 편협하고 좁고 이 일부분만 알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태반이고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고난, 또 우리가 일어나는 주변의 이런 세계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이해하려거나 알려고도 해서는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한 나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 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런 이 수탉, 따오기 이런 날짐승의 그 울음 그것을 통해서 나일강 주변 사람들이 또 강이 범람할 것을 대비하고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하게 하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그러한 섬세한 그런 부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다.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재단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과 하나님의 이 세상의 운영 이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행하신 지혜와 능력과 이 통치와 운영을 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